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같은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명 청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나며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학교도 다니고 밖을 돌아다니던 별것 아닌 작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 안에서 느끼던 여러 감정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누리고 있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작은 것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쌓아 나가야 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지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 애쓰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헤쳐나가기에 혼자의 힘만으로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여 서로의 안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사랑 모임으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마음들을 나누고 작은 일상들을 공유하며 웃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처음으로 해나가는 이런 예배가 준비하는 이들도 힘들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 손길 위에 큰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오늘을 살자 라는 주제로 임신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십니다.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청년 지체들에게도 듣는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다니엘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봄직한 옛날 찬양인데요. 제목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금요 철야 이렇게 엄마 따라다니면서 또 이제 제가 청년 됐을 때에도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같이 불렀던 뜨겁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나누고 먼저 말씀을 그 다음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후렴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어 주옵소서. 네, 이 가사인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좀 들으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이 가사말이 저에게 계속 묵상이 되어졌던 찬양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일 일은 난 모른다라는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그 가사말이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요셉의 본문도 요셉도 오늘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내일을 주님께 좀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매일 성경으로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그 말씀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 어렸을 때 형들에게 꿈을 그냥 이렇게 나눴다가 이렇게 형들한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잘 되는 듯 싶었죠. 보디바르 장군의 집에 또 가게 돼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싶더니 그 보디바르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서 그 유혹을 뿌리치었던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요셉의 이 삶들을 우리가 쭉 지금 보면서 묵상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요셉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드디어가 아니었겠죠. 그냥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정말 열심히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직무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떠한 날에 이 요셉은 총리라는 그 위치에서, 형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기근을 맞이해서 먹을 곡식이 없어서 이 먼 이집트까지 곡식을 구하러 이제 찾아온 어떤 이 가나안 백성의 한 무리로 이렇게 위치로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제 몇 번의 이전에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 형들에게 몇 번의 이제 좀 테스트들을 거친 후에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드디어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요셉이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1절, 2절을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북받치는 감정을 1절입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요셉은 여러 감정들이 섞인 울음을 터뜨렸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이 전에 이제 요셉의 우리가 스토리를 쭉 같이 따라왔잖아요. 이 요셉의 이 굴곡 있는 많은 이 사연만은 어떻게 보면 내면에 정말 큰 지울 수 없는 평생 갖고 가야 하는 이 상처를 어떻게든 그래도 잊어보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요셉의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그 자신의 그 상처의 근원이었던 그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오게 된 거고 마주하게 됐고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5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5절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이 나를 팔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에서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라는 구절을 살펴보시고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셉이 계속 고백하는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주체가 됐던 삶이었고 그런 삶의 여정들을 지나왔었더라면 이런 고백 또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은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5장과 8절에서 보듯이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그 묵상과 집중해 왔던 그 요셉의 그 신앙의 날수들이 더해지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앞서서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형들의 또는 야곱의 그 집안, 자손까지의 그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던 하나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절을 우리 아까 살펴봤는데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요셉이 정말 우리랑 다른 특별한 어떤 누군가여서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혹은 똑같은 자도 요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의 차이점은 그 원동력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은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포커스를 놓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존 스토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조금 읽어봤었던 책들 중에 그 부분에서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이다.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9절입니다.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29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것이고요. 요셉은 그 고난이 미리 정하셨던 하나님의 큰 섭리이고 그 계획되심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디데이에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을 한 권 더 이렇게 좀 인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20대 필독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저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청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현존하는 미래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존하는 미래가 곧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란 바로 오늘의 삶의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에 대하여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직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의 청년으로 인해서 이 민족과 이 인류가 새로워질 것이다. 왠지 아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대들은 그 현존하는 청년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현존하는 미래. 우리는 청년부입니다. 우린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귀한 시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이 짧은 책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현존하는 미래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2020년입니다. 정말 뭘 해도 어렵다라는 시간을 저희는 보내고 있어요. 갑자기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 속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철 목사님 말씀처럼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미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울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 씨앗을 뿌려야 해요. 고단하더라도 그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것, 무엇을 뿌려야 하는가? 그것은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을 때 눈이 떠지면 그냥 그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환경 탓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하루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되는 한 주간, 이번 한 주 시작되잖아요. 이 한 주간에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시간 좀 많아졌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디데이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디데이가
하루를 잘 살아갈수록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나의 삶의 주체가 지난 한 주간 또는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내 삶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주어진 그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채워가시는 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많이 요즘 힘들잖아요. 우리 많이 지치고 많이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이유 없이 화가 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처질 때도 있고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때에 좀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참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주도적으로 하나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소멸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주님의 때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소망하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채우는 오늘 하루가 주어진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과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청년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하는 일마다 학업과 모든 업무와 어떠한 계획과 앞으로 해나아가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요셉과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디데이가 올 때에 그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박수 한번 돌아 이날은 주가 지은 박수 돌아 주를 오른쪽 셋 오른쪽 잠시만요. 우리 그 일주일 만에 다 또 이렇게 소개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CD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양 형제, 방금 네, 자 동작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자, 이날은 하나, 둘, 셋, 넷. 소리사. 그다음에 짝짝짝짝. 박수 5번. 그다음에 돌아 반대로 이날은 주가지. 박수 5번. 짝짝짝짝. 그다음에 돌아. 그다음에 자, 네, 이거 조금 고난이도인데. 그렇죠. 자, 네. 자, 부분 동작 해주세요. 혼자 하지 말고. 자, 엄지손 하고 바깥 어깨, 교차 어깨, 또 바깥 어깨 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른쪽 먼저. 여러분 왼쪽이에요. 자, 바깥 어깨, 교차 어깨, 바깥 어깨 위로. 아, 이게 더 헷갈리나? 네, 해볼게요. 자, 오른쪽 먼저. 네, 이쪽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주, 헤이, 앞으로, 헤이, 주를 둘, 셋, 헤이, 기뻐하라, 헤이. 여러분, 잘하시겠죠? 네, 문제 없으시죠? 네, 이제 달려갑니다.